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모든 가족이 다 의미가 있고 그 역할이 큽니다만은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이들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책임이 없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근데 모든 어머니는 열심히 다 삽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생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가치를 놓고 살아가느냐가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들은 다 고생하는데 그 부모가 뭐를 좋아하는지는 자녀들이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이 가치 있지만 영원한 것을 보는 겁니다. 1971년에 민중가요인 그 김민기의 아침 이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지나서 1972년에 이 모정의 세월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어제 5.18 44주년을 지났는데, 이 시간에 20대 30대는 마음의 공감력이 떨어지겠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모정의 세월, 어머니의 인생, 어머니의 삶, 이걸 노래로 한 건데, 트로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경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트로트를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시간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 노래를 한번 들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지 섰다 길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운 어머님 마음, 긴 머리 잔치를 내려만 가시는데 다시 이어진 모정의 세월, 가지 마른 나무에 가란 일들, 어머니 가슴에 물결만 넘네. 길고 긴 여름날이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분주한 어머님 마음, 정성으로 길을 자신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진 모정의 세월, 가지 마른 나무에 바람 일들, 어머니 가슴에 물결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고생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가치와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늘 희생했는데 어머니가 기른 자녀들이 엉뚱하게 세상에서 또 환경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머니의 이 정을, 인간정을 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는데 그 정성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하고 타락한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정착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물질 문화, 가나안의 욕망의 문화, 가나안의 타락과 음행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휘몰아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해지고 있고 세상식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아까 봤던 모종의 세월을 잔주름이 늘어가게 고생을 했는데 그들에게 밥은 먹이고 학교는 보냈는데 그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기에 우리 자신들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만 이기심이 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또 죄악으로 넘어진 사람이 많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 탓하고 살아간 사람 많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메마른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이 사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많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이걸 번역할 때 많은 번역파는 뭐 하겠냐면 사람들이 자기 보기 좋을 대로 살았다,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는 시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이 사사시대 아닌가요? 그때 보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매일 고난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믿음으로 뭔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땅의 것을 무수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나가고 프로젝트를 따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러나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중보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넘어져 버리고 살아가는 건 안타깝죠. 사랑을 나누어도 아까운 시대에 우리 남은 생에 흰머리가 늘어가는데 주름이 잡혀가는데 헛소리하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변해야 되죠. 변해야 되죠. 저는 예배를 끝났는데 예배 때 가지고 있는 그 삭막한 마음이 예배를 끝났는데도 동일하게 간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오늘 강연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바꾸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다 지금 헛짓을 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만 얘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에 고생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역사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헬겔이 말한 것처럼 시대의 아들인데 상황의 영향을 받는데 문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타락하면 우리도 같이 타락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사무엘의 힘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사무엘이 뚝 떨어졌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 사무엘의 어머니가 달랐다는 거죠. 이 모정의 세월처럼 그냥 자식들 위해서 고생한 것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지만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몸소 자기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한나예요. 사무엘이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어두운 밤을 밝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게서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영혼을 바꿔줘야 할 제사장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죠.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해버렸는데 그 가정에서 어머니의 그 한나로부터 그의 인생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어머니는요,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에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을 모셨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집이 생긴 거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이 분인나는 낳았다 하면 아들이야. 한나는 애써도 안 생겨. 분인나가 아기를 낳으니까, 옛날에는 고대에는 자녀가 자기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6절에 보면 한나가요, 1장 6절에 보면 적수이라고 말해요. 그의 적수인, 한나가 적수로 삼은 거 아닌데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따라섭니다. 심히 격분케 하여 분노를 일으킨 거죠. 뭐 영영 죽겠지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멘탈을 흔들려 버리는 거죠. 부인나가 요구하는 건 뭐겠죠? 그냥 포기하고 집 나가라 그거죠. 자리 비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네가 나도 아직 힘이 있어, 내가 퍼스트야, 그리고 머리카락 잡고 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게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보통 어머니처럼 살아간 게 아니고 그런 다른 어머니처럼 살아서 타락한 아들, 육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제가 어렸을 때 버스 타고 이 강진읍에서 가다 보면 거기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버스에 꼭 해놨어요. 오늘 또 무사히. 그리고 기도하는 애가 있죠. 그게 이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에게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요, 격분함을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귀는요, 사람을 상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장합시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주야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마귀에게 쓰임받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복을 받기에도 아까운 이 인생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스리고 넘어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걸 왜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다 어둡고 혼란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었던 그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고난의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겁니다. 저는 그걸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요, 파도처럼 다음에 또 다가올 겁니다.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불신자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어려움이 안 오겠어요? 그러면 모두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문제와 싸우지 않고 상황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 말이에요. 씨름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도 풀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부부싸움한 게 아닙니까? 아직도 이기심이 있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더 성장해서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삭막할까요? 사람을 보고 판단할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옆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합시다. 빨리 해봐요. 믿음 생활합시다. 분인나 머리카락만 잡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요, 여자애들이 싸우는 거 보면 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자애들은요, 떡 싸우면 요즘은 어떻게 싸우는 거죠? 머리카락을 잡고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어떤 그 여자애가 당찬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놔라, 선생님 오시잖아. 못 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학생, 어떤 옆에 있는 여학생 머리카락을 한 움큼 빼버렸어. 얼마나 붙잡았던가.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 한나가 분인나와 그렇게 인생을 보냈다면 사무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밝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했냐면요, 정말 세상이 더욱더 타락해 가는구나. 어떤 가수가 잘못했는데, 팬덤이라고 하죠. 팬들은요, 그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요, 절대 자기들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은 잘못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팬이니까 그냥 좋고 힘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저는 거기에 관심도 없지만 정치가들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래, 누구를 아이돌을 그래 추종하면 추종해. 그럼 그 사람은 잘못한, 옳고 그러면 옳고 그런다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잘못한 건 죄를 받고 회복하는 건 회복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서 똑같아요. 자기들에게 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가 있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불쌍하게 지옥 가는 영혼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흠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흠을 보고 내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서 따라섭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참된 샬롬이고 참된 평강이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타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정말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요, 분인나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잠 못 자요.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아멘. 이게 한나의 능력이고 한나의 실력이고 한나의 인생을 사무엘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키워드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술을 먹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20대 30대 설문지를 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 뭘 먹고 밥을 먹는다. 문을 닫아놓고 안에 쉰다.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푸냐고 생각하냐.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그래서 풀렸느냐?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생각에, 이 설문지예요, 당신 생각에는 뭐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잘 풀 수 있을 것 같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서 친구한테 내가 속 얘기를 다 했을 때 그 친구가 다 받아주면 풀릴 것 같다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설문지 했더니,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그걸 거의 기억하는데 92.3%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맨날 SNS에서 서로 하는데 92.3%가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속 얘기를 다 할 때 정말로 들어주고 위로해 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어울려 다니지. 그리고 밥 먹고 뭐 할 때는 대단하지만 그런 친구가 없이 애로워 맨날 떠돌이로 돌아다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의 중심이 없이. 교회도 중심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왜 우리가 격분하면 그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그래봤자 불쌍한 분인나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워서 밥만 먹었다가 아니고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 얘기를 전화들고 이 집 저 집, 분인나 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고년을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다요? 뭐라고 했다고? 크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면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과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 썰데없짓거리냐? 안 그렇다니까. 여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요, 제가 지나보면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지만 질병의 어려움이에요. 저도 질병의 계곡을 지나와 봤지만 중년의 때에 늘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년의 때에 딱 건강에 문제가 걸리면 하늘이 캄캄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건강만 회복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돼요. 이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대책이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서 한나 인생이 바뀌었고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걸 증명하고 깨달아야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 잡아서 풀러다니지 마시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고, 그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한나는 격분함을요 인간적으로 풀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분인나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그냥 우울함에 퇴장하기를 바랬었겠죠. 사탄은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한나가요 인생을 종지부찌급을 바랐겠습니다. 사탄대로 살지 않았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만 태어난 게 아니고 그것을 승리했다는 거죠. 그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혼란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런 다윗 왕가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여인 한나는 어떻게 자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지는 못해요. 시간 낭비야. 그런데 이 여인이 통곡하며 기도할 정도로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한나는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냐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요.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첫 줄만 보죠. 같이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거기까지. 이 한나가 소원하는데요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 야훼 츠바우트라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만 이게 1만만이거든요. 많은 군대를 통치하시는 사령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 군대를 통치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는요 이 여인은요 자기 하나님이 누구였냐면 만군의 여호와였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그 족장들을 넘어서 여호수아를 넘어서 한나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만군의 여호와를 그는 알았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는요 모든 능력을 구비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를 가지고 총사령관으로서 내 고난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크게 뭐라고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야훼 츠바우트란 말이에요. 이게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해서요 하늘 군대를 지휘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속이 뒤집어지지만 설교 많이 안 하려고 옆 사람 보고 사람 얘기 그만합시다. 빨리 얘기해, 빨리 가세요. 맨날 사람 얘기 말고 다니. 하나님 얘기 좀 하자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맨날 누가 어쨌다고.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한나가 그렇게 살다 끝나가 죽을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그 능력의 군대를 사용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니까 한나는 분인나하고 머리카락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환경과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는요, 그의 하나님은요 조금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죠.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죠. 군대를 지휘하여서 자신의 문제에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은 한나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요 절망만 하겠습니까? 그는 문제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아들을 얻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늘 제 자신한테도 말하고 제 남은 생에 성장하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목회자가 성장 안 하면 맨날 그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고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 바라보고 교회에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사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유치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도 같이 유치해져. 왜 유치원생일까요? 네? 왜 유치원생이요? 네? 왜 유치원 다녀? 유치하니까. 응? 나이를 그렇게 먹고 유치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응? 유치원에 보내줍시다. 유치원에 보내줘. 여러분,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사람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바꿔가야죠. 남은 생에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한나는요 아들을 이전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내 문제를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사업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속창하지 없이 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 탕자 같은 내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포기해요? 모정의 세월에 버틴 것처럼 찬주림이 넘어가고 바람잘 날 없이 고생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고생한 거 잘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께 내 아이들을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단 말이죠. 사업의 문제를 들이시고 질병의 문제를 들이시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부터는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이죠.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이 한나가 신약에는 안나 그러죠. 안나. 그 유명한 안나 까레이나 뭐 그거 다 안나예요. 한나예요. 이 한나라고 은혜예요. 우리는요 지금도 물질이 부족하고요, 건강이 부족하고요, 뭐가 고장났고요, 뭐가 떨어졌는데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은혜의 주시옵소서. 아니, 따라서 하라고. 은혜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요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삭막해지지 않고, 내가 지금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산나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다시 드립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물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늘 돌아봅니다마는 가정의 달에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애써서 물려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물려준 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아들이 돼버립니다. 육의 아들이 돼버리고 딸이 돼버려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은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 문제를 싸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서 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가 없이 주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고, 그걸 기도하지만 모두를 또 기도하게 할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도구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인간적으로 뭘 돌아다니고 뭘 잘 과시하고 뭐 인간적인 교제하고 그 자랑이 아니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어제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충부기도해 준 사람이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저도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를 승리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원인을 바꿔야 결과가 달라져요. 인풋을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이 먼저 보여줬어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본인은 텔레비 보고 막 누웠으면서 헛짓하면서 세상식으로 살아가면서 자녀한테만 공부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옆에 앉아서 책도 좀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어렵지만 이게 자녀들한테 교육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 한나는 모정을 가지고요, 인간적으로 그 사무엘을 도운 게 아니고요, 실로 성소에서 보내서 자라게 해요. 사무엘이요, 세속적이고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아들이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사무엘의 삶 중심에는 이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한나가 체험했던 하나님,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이요, 그대로 전수돼서요, 사무엘은 다 타락한 시대에 그도 한나의 하나님 뭐라겠습니까? 한나의 하나님 누구라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혼탁한 때를 바꿨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갈등과 문제로 요동칠 때 한나에게는 분명한 자기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머리카락 잡고 분이 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실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자기 명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를 보이지 않고 막막해요. 기도라는 게.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봤지만 막막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교회 오는 것도 은혜긴 해요. 은혜 받기도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종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넘어서 믿음의 어머니로 사무엘을 키웠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다 열심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문제인데 해결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질병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내 문제를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의 문제를 직접 개입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되고 사탄이 역사가 해도 무너지지 않죠.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이 오면 세상으로 가요. 그는 세상이 자기 하나님이니까. 교회 다니는 일 힘들어서 어떻게 다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래서 여기 강단에 있으면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을 실로 송서에 배운 게 아니고 한나는 아마, 한나도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서요, 그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에게 만군의 하나님을 이제 전해줍니다. 한나가 만군의 하나님을 알았는데 아들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자녀들이 듣곤 안 듣고는 다 놓고라도 왜 하나님을 잘 전하지 않을까요? 내 하나님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거 없으니까 성도들이요 그냥 대충 살아 냅둬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전해줘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믿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다 통역자가 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 진짜로 같이 늘 통역하고요. 그런 분들이 건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오고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의 부르짐이 끝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시지부지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고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6,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이고 낮이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는 주권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만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으로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군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기도로 미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고난 앞에서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는요 그는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스노폭스의 그 김승우 회장이라고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이 있어요. 회장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돈도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돈을 잘 다룬다는 거예요. 1억을 다뤄본 사람은 1억 이상 잘 못 다룬다는 거예요. 10억을 다뤄본 사람은요 100억을 다뤄본 사람이 잘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병과 어려움을 줍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들을 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다뤄보면서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이 막막한 자녀들의 문제를,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 끊임없이 욕망에서 타락하고 싶은 이 쓰잘데기 없는 것을, 내 마음에 사람을 품고 그 중요한 아름다운 봄날을 헤매고 있는 이 방황하는 탕자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란 말이죠. 그런 기회가, 그런 어려움이 안 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알 필요가 뭐 있어. 밥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뭐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교회가 나간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요,
타락한 죄인이란 말이죠. 우리는요 좀 코너에 밀려야 가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무엘 어머니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 사무엘은 나의 하나님 믿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 처음 등장한 것이 한나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는 사무엘상 17장 5절. 자, 끝나갑니다. 한번 같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5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 18장 5절. 17장 45절. 17장 45절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에 싸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그 고도의 무기로 가지고 나가오지만 나는 말이야. 너는 그렇게 살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하고 다이다이 붙이는데 그래 너는 크고 너무 하지만 너는 혼자 오잖아. 나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골리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이 믿음이 없느냐가 다르단 말이죠. 이 만군의 하나님이 그 한나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알았을까요? 만군의 하나님을 사무엘에게 들었죠. 사무엘에게 안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만났던 만군의 하나님을 이 한나가 듣고 아들 사무엘에게 알려줬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위기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거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이 달라요. 그냥 간땡이가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1장에 처음 등장했는데 성경 전체는 245번 이상 나왔어요.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윗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거대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너는 힘으로 다가오고 너는 물질로 다가오고 너는 인맥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러므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죠. 아멘. 이게 신앙이죠. 내가 이기죠. 왜냐하면 너는 인간의 힘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오는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나가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목동 소년이 혼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슬픔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힘들고 두렵습니까? 왜 우리 미래가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나 혼자 사니까, 나 혼자 싸우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 큰 소리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 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태도로 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기도해 보면요, 처음에는요 하품이 나고요. 아따, 이거 기도 내가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요, 한참 기도하면요, 이건 전혀 안 될 문제인데 한참 기도하면요 어떤 생각이 바뀌냐면,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이거 좀 변할 것 같은데, 해결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는요 확신이 들어요. 이거 분명히 해결된다, 치유된다,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요 신기하게 사람을 만나고 하고 환경을 바꾸고 일하면서 그때 하나님 만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따라삽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것도 말이요, 만군의 하나님. 그게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외칩니까? 사무엘 통해서 받은 하나님을 따라서합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모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말한단 말이죠. 상황을 말한단 말이죠. 분인나 말할 거냐고. 지금 분인나 말했고 뭐예요? 분인나가 잘못했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말했고요. 그 믿음의 만군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져서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은요 가장 경건하고 아름답게 영향을 미친 아들로 살았고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변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요 인생의 가장 위험과 어려운 때에 군대를 동원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뭐로 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은 나의 가슴을 좀 치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심어진다면 우리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11절, 사무엘하 5장 10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죠.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가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으로 문제가 풀어진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에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며 끝까지 기도하리라.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이 만군의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자. 사무엘하 5장 10절. 나중에 다윗이요 왜 어떻게 달라진가? 여러분, 이게 용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환난에서 건드린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힘이 없지만 점점 강성해서 다윗이 무술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가 우리 이름이 뭐지? 정금석이 점점 강성하게 된 거죠. 이제 끝나니까 한 번만 하고 삽시다. 자기 이름을 여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큰 소리 하면 내 이름을 여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남 따라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 여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축복현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내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문제는 여전하지만 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강성해 갈 것이고 변해갈 것이고 문제 앞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